목사인 저도 10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천장만 바라보며 새벽 4시까지 뒤척였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낮에는 성도님들에게 염려를 주께 맡기세요라고 설교하면서 정작 저는 밤마다 교회 재정 걱정, 성도 간 갈등 걱정, 자녀 진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위선자 같았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집사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최영자 집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혹시 잠을 못 주무시나요? 제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집사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불면증이었거든요. 그런데 5년 전부터 단 한 번도 잠 못 잔 적이 없어요. 잠들기 전 딱 한 문장만 기도했을 뿐인데 저는 그날 밤부터 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3일째 되는 날부터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침대에 누워도 걱정만 가득한 밤, 내일이 두려운 밤, 어제의 후회로 잠 못 이루는 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주세요. 잠들기 전 드리는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루의 끝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짧은 기도가 내일을 바꿉니다. 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을 겪는 분들입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만나고 할 일도 있고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밤은 다릅니다. 모든 소음이 멈추면 마음속 어둠이 몰려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차라리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밤. 여러분도 그런 밤을 아시나요? 성경은 이런 어둠의 시간에 대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42편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입니다. 낮이 아니라 밤입니다. 밝을 때가 아니라 어두울 때입니다. 왜 하나님은 밤의 찬송을 말씀하실까요? 밤은 우리가 가장 연약해지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쌓아 올린 모든 방어막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시는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서 드리는 찬양, 그것이 우울증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김정혜 집사님은 10년째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후 시작된 우울증이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밤만 되면 다시 무너졌습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제 끝이야? 안 좋은 생각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새벽 3시, 김정혜 집사님은 또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까지 뒤척이겠구나. 그런데 그날 밤 우연히 핸드폰을 켰습니다. 카톡 알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교회 권사님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자매님, 밤에 잠 안 올 때 이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요즘 이걸로 큰 은혜 받았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김정혜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며 그 찬양을 틀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짐을 벗고 보니.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중한 짐을 벗고 보니. 이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정혜 집사님은 잠들기 전에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찬양을 틀어놓고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 2시면 눈이 떠졌고 가슴은 답답했고 생각은 어두웠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찬양으로 우울증이 나을 리가 없지. 그래도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이 한 달만 해보세요라고 했던 말이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주째 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나니 뭔가 달랐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기분 탓인가? 하지만 그날 밤은 새벽 4시까지 잤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을 더 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사님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 이제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위로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두운 밤에도 찬양할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2달째 되던 날, 밤 11시에 잠들어서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7시간을 푹 잔 것입니다. 담당 정신과 의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김정혜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찬양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한 곡만 불렀어요. 3달째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6달째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2025년 현재 김정혜 집사님은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여전히 매일 밤 찬양을 부릅니다. 어두운 밤에 부르는 찬양이 제 생명을 살렸습니다. 우울증이 다시 오려고 할 때마다 찬양으로 이겨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어둠이 몰려올 때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절망의 밤에도 주님을 높이는 노래가 제 입술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찬양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밤에는 주님의 찬송이 제게 있게 하시며 이 찬양으로 우울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입술에 새 노래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 밤부터 해보세요. 어둠 속에서 드리는 찬양이 여러분의 밤을 바꿀 것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압니다. 밤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인지. 아이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특히 악몽 때문에 새벽마다 깨서 울면서 엄마를 부르는 아이를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밤을 아시나요? 아이보다 부모가 더 괴로운 그런 밤 말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학교 공부, 친구 관계, 학원, 숙제. 어른들도 힘든 하루를 아이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악몽을 꾸거나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합니다. 성경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입니다. 평안히 눕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불안 없이, 악몽 없이 편히 잠든다는 것입니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입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도 아이가 혼자 자는 방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이수진 씨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1년 전부터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1년 전 부모님이 이혼했습니다. 아빠는 집을 나갔고 엄마와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낮에는 괜찮은 척했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엄마, 무서워. 같이 자면 안 돼? 처음에는 이따금씩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주 깼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울면서 깼습니다. 엄마, 꿈에서 엄마가 사라졌어. 나 혼자 남았어. 이수진 씨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 아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구나. 이혼이 이렇게 아이에게 상처를 줬구나. 소아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불안 증상입니다. 부모 이혼 후 아이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정감을 많이 주세요.
이수진 씨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밤에 함께 자주고, 책도 읽어주고, 안아주고, 달래주고.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이수진 씨도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깰까봐, 또 울까봐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민준이 때문에 잠 못 자고,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교회 구역 예배에서 구역장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구역장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수진 자매님, 요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수진 씨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밤마다 악몽을 꿔서 제가 뭘 더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자매님, 민준이와 함께 자기 전에 기도해 보세요. 저도 손자가 그랬거든요. 매일 밤 함께 기도했더니 좋아졌어요. 이수진 씨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민준이를 재우기 전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준이가 오늘 밤 편안히 잘 수 있게 해주세요.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엄마도 민준이 옆에 있어요. 아멘. 민준이도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꿈 안 꾸게 해주세요. 아멘. 첫날 밤, 민준이가 새벽 3시에 깼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민준이는 새벽에 깨서 울었고 이수진 씨는 잠을 설쳤습니다. 기도로 아이의 악몽이 나을까? 그냥 시간이 지나야 하는 건가? 하지만 권사님이 한 달은 해보세요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며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2주째 되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잠에서 깨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좋은 꿈 꿨어. 하나님이 나 안아줬어. 이수진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민준아, 하나님이 우리 민준이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날 밤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악몽을 꾸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6번이었던 것이 2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민준이가 혼자서도 자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내 방에서 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 이수진 씨는 놀랐습니다. 정말? 무섭지 않아? 응. 기도하면 무섭지 않아. 2달째가 되었을 때 민준이는 거의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1번 정도? 그것도 금방 다시 잠들었습니다. 소화 정신과 재진날.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어머니가 뭔가 특별히 하신 게 있나요? 매일 밤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 그게 도움이 됐나 보네요. 기도가 아이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줬을 거예요. 석 달이 지난 지금, 민준이는 완전히 혼자 잡니다. 악몽도 거의 없습니다. 가끔 깨도 엄마, 괜찮아? 다시 잘게 하고 혼자 잡니다. 민준이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여전히 매일 밤 엄마와 기도하고 잡니다. 하지만 이제는 악몽이 아니라 평안한 잠을 잡니다. 이수진 씨는 지금도 감사합니다. 기도가 우리 아이를 치유했습니다. 극적인 기적은 아니었지만 매일 밤 조금씩 나아졌어요. 하나님이 서서히, 확실하게 우리 아이를 회복시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제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밤에 불안해하는 우리 아이에게 평안을 주시고 악몽 대신 좋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함께할 수 없는 밤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서 아이를 지켜주시고 아이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편안히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며 두려움 대신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를 주님의 품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 밤부터 자녀와 함께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평안한 잠을 주실 것입니다. 55세 이후 실직하면 압니다. 재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이가, 경력이 너무
요즘 젊은 사람들을 원해서 면접마다 들리는 거절의 이유들입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가족들 눈치는 보이고 미래는 막막하고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구나. 이제 끝인가? 여러분도 그런 밤을 아시나요? 내일이 두렵고 모레가 불안하고 미래가 캄캄한 그런 밤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왜일까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걱정하는 내일의 문제는 내일의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나는 오늘의 문제만 감당하면 됩니다. 내일의 문제는 내일의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입니다. 오늘의 고통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내일의 고통까지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철수 씨는 32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두 딸은 대학생, 아내는 전업주부, 집 대출 1억 5천만 원 남음. 이철수 씨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빚을 좀 갚았지만 여전히 8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이력서를 100군데 넘게 냈습니다. 하지만 면접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300만 원 남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딸들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이철수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대출 이자는 어떻게 내지? 생활비는? 애들 학비는? 어느 날 밤, 이철수 씨는 너무 답답해서 새벽에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철수야, 자니? 미안한데 지금 나올 수 있어? 30분 후 동창을 만났습니다. 철수야, 나 요즘 창고 사업하는데 혹시 관리 좀 해줄 수 있어? 월급은 많이 못 주는데. 이철수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얼마나 주려고? 250만 원 정도? 적지? 아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집에 돌아와서 이철수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만 살려고 했더니 주님이 내일을 준비해 주셨네요. 그날 밤부터 이철수 씨는 잠들기 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처음 며칠은 습관처럼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일이 오래 갈까?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밤에 잠이 왔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잔 것입니다. 2주일째 일을 시작했습니다. 창고 관리 일이었습니다. 대기업 부장에서 창고 관리자로.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일이 있다는 것, 월급이 들어온다는 것, 가족을 돌볼 수 있다는 것. 한 달이 지나자 창고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이철수 형님, 일 진짜 꼼꼼하게 잘하시네요. 월급 50만 원 올려드릴게요.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이철수 씨의 꼼꼼한 일 처리를 본 거래처 사장님이 제안했습니다. 이철수 씨, 우리 회사로 오실 생각 없으세요? 물류 관리자 찾는데. 반년이 지났을 때 이철수 씨는 새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이전보다는 적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철수 씨는 그 회사에서 물류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 420만 원. 빚도 절반 갚았습니다. 이철수 씨는 지금도 매일 밤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을 걱정하는 대신 오늘을 감사하니
주님이 내일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내일 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의 걱정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습니다. 내일의 걱정까지 오늘 짊어지지 않겠습니다. 내일의 하나님이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짐을 내려놓습니다. 내일은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 밤부터 해보세요. 오늘의 짐을 내려놓으면 내일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만성 질환을 앓는 분들은 압니다. 밤이 가장 힘들다는 것을. 낮에는 약을 먹고 운동하고 관리하느라 정신없지만 밤에는 몸의 고통이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평생 이 약을 먹어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특히 당뇨는 완치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성경은 치유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입니다. 주님이 직접 일으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최순덕 권사님은 20년째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혈당 수치 공복 기준 평균 180에서 200으로 정상이 100 미만인데 거의 2배였습니다. 약을 3가지 드시고 있었습니다. 발 저림도 심했고 시력도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권사님, 이대로 가면 인슐린 주사 맞으셔야 할 수도 있어요. 더 철저히 관리하세요. 최순덕 권사님은 낙심했습니다. 20년을 관리했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데 더 철저히 하라고? 밤마다 발이 저려서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새벽 3시쯤이면 저림이 심해서 깨곤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야고보서 5장 15절로 설교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최순덕 권사님은 그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믿음의 기도.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나?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나?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잠들기 전에 손을 발에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발의 저림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혈당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발은 저리고 새벽에 깨고 혈당은 높았습니다. 역시 20년이나 된 병이 기도로 나을까?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뭔가 달랐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기분 탓인가?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혈당 수치 공복 150, 20년 만에 150대로 떨어진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발 저림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혈당 수치 공복 130, 또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경우는 드문데요. 약을 하나 줄여볼까요? 석 달째 혈당 수치 공복 110,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발 저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네요. 20년 당뇨가 이렇게 빨리 호전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반년이 지났을 때 혈당 수치 공복 105, 완전히 정상 범위입니다. 약도 하나만 먹고 있습니다. 1년 후인 지금 혈당 수치 정상으로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 현재
최순덕 권사님은 약 없이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혈당은 여전히 정상입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밤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기도가 20년 당뇨를 이겼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치유의 주님, 제 몸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고 주님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제 병을 치유하시고 제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기적을 제게도 베풀어 주시고 이 몸이 다시 건강해져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구하오니 믿음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 밤부터 해보세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을 만지실 것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오는 이유 중 하나가 원망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는데 어떻게 용서해? 절대 안 돼.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면 마음이 불편하고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원한은 더욱 깊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상처, 부부 간의 배신. 여러분도 그런 밤을 아시나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이대로 사는 것도 힘든 그런 밤 말입니다. 성경은 용서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입니다. 용서는 선택입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분하지만 그래도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도 막힙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김영수 집사님은 20년째 친동생과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이유는 부모님 유산 문제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동생이 불공평하게 가져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형, 나는 부모님 병수발을 더 많이 들었어. 당연히 내가 더 받아야지. 그 말에 김영수 집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뭐? 나는 매달 생활비 드렸잖아. 너는 같이 살면서 공짜로 먹고 살았으면서. 그날 이후 20년간 서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조카들 얼굴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영수 집사님은 밤마다 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함께 놀던 기억, 같이 학교 다니던 기억. 그래도 내 동생인데. 하지만 금방 화가 났습니다. 아니야. 그 녀석이 먼저 잘못했어. 내가 왜 먼저 연락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았습니다. 2022년 3월 어느 날 주일 예배에서 목사님이 마태복음 6장 14절로 설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김영수 집사님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내가 동생을 용서하지 않은 채 20년을 살았구나. 그날 밤 김영수 집사님은 잠들기 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 동생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처음 며칠은 기도만 했을 뿐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동생 생각만 하면 화가 났고 억울했고 용서하기 싫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20년이나 된 원한이 기도로 풀릴까?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동생 생각을 해도 예전만큼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2주째가 되었을 때 김영수 집사님은 동생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20년 만에요.
하지만 전화는 못 걸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먼저 사과해야 하나? 그냥 안부만 물어볼까? 밤에 기도하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동생이 잘못했든 안 했든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한 달째 되던 어느 날, 김영수 집사님은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형? 동생도 울고 있었습니다. 형, 미안해. 나도 형한테 연락하고 싶었어. 근데 용기가 안 났어. 두 사람은 전화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도 미안했어. 그때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아니야, 형. 나도 잘못했어. 형 입장도 생각 못하고. 그날 밤, 김영수 집사님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가슴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2달 후,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형제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20년의 공백이 그렇게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김영수 집사님과 동생은 매주 만납니다. 조카들도 알게 되었고 가족 같은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김영수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밤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동생을 용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20년의 짐을 내려놓으니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용서하니 제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제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먼저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상대가 사과하든 안 하든 제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밉니다. 주님, 이 무거운 원망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의 은혜로 제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용서함으로 제가 자유케 되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 밤부터 해보세요. 용서의 자유가 여러분을 풀어줄 것입니다. 가장 쉬운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 기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기도이기도 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려면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는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감사 기도를 시작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박정자 권사님의 남편은 3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쁘고 혼자 사시는 권사님은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나는 왜 혼자 남았을까? 하나님은 왜 나만 남겨두셨을까?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건강도 안 좋았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혈압이 높고 소화도 안 되었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가봐야 뭐해? 다들 가족들이랑 오는데 나만 혼자.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로 설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박정자 권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뭘 감사해? 혼자 사는데, 아픈데, 외로운데. 하지만 목사님의 다음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숨 쉬고 계십니까? 감사입니다.
오늘 밥 드셨습니까? 감사입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처음으로 감사 기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찾아보기로. 하나님, 첫째, 오늘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오늘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억지로 짜냈습니다. 셋째, 오늘 날씨가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감사할 것을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불평할 것만 더 많이 보였습니다. 뭘 감사해? 여전히 혼자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아픈데.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감사 제목이 조금 더 쉽게 나왔습니다. 오늘 교회 갔을 때 집사님이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들이 전화해서 안부 물어줘서 감사합니다. 2주째가 되었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낮에도 감사할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도 감사 제목이네. 오늘 밤에 기도해야지. 버스를 타는데 친절한 기사님이 계셨습니다. 감사.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물건 값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감사. 저녁에 산책을 하는데 노을이 예뻤습니다. 감사. 한 달이 지나자 권사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교회 집사님들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감사 기도 시작했어요. 매일 밤 오늘 감사한 것 5가지씩 기도하거든요. 2달째 무릎 통증이 줄었습니다. 3달째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소화도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운동 시작하셨어요?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아니요, 감사 기도 시작했어요. 반년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혼자 살아서 기도 시간이 많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어요. 혼자 살아서 새벽 기도회에 매일 나갈 수 있어요. 혼자 살아서 성경을 더 많이 읽을 수 있어요. 같은 상황인데 감사하니 보이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박정자 권사님은 건강하게, 기쁘게 살고 계십니다. 지금도 매일 밤 감사 제목 5가지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니 삶이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감사하니 은혜로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숨 쉬게 하신 것, 밥 먹게 하신 것, 걷게 하신 것, 볼 수 있게 하신 것, 들을 수 있게 하신 것,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제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 밤부터 해보세요.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젊은이들도 밤에 잠 못 이룹니다. 진로 때문입니다. 나는 뭘 해야 하지? 무엇을 전공해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대학생들, 취준생들, 사회초년생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즘 이게 뜬다더라, 저게 돈 된다더라. 하지만 정작 본인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나는 정말 뭘 하고 싶은 걸까? 내 길은 어디에 있는 걸까?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인생의 진로에 대해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길을 보여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이준혁 학생은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권해서 경영학과를 선택했지만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졸업해서 회사 들어가면 평생 이 일을 해야 하는 건가? 나는 정말 이게 좋은 걸까? 어느 날 밤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78세 최영자 집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인 저에게 10년 불면증을 치유하게 도와주신 그 집사님이었습니다. 준혁이가 한숨을 쉬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준혁아, 무슨 고민 있니? 할머니, 저 진로 때문에 고민이에요. 경영학과 다니는데 적성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다른 길도 안 보이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준혁아,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 제 길을 보여주세요 하고 매일 밤 기도해봐라. 준혁이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제 길을 보여주세요. 저는 뭘 해야 하나요?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진로는 막막했고 미래는 불안했고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역시 기도로 진로가 정해질까? 하지만 할머니가 한 달은 해보라고 하셨던 말을 기억하며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사회적 기업에 관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손이 갔습니다. 책을 읽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거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돈도 벌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 2주째가 되었을 때 우연히 교내 게시판에서 사회적 기업 창업 동아리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평소라면 관심도 없었을 공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바로 신청했습니다.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선배들이 말했습니다. 준혁아, 너 사회적 기업에 관심 있어? 우리 다음 달에 사회적 기업 창업 경진대회 나가는데 같이 할래? 한 달이 지났을 때 경진대회에 나갔습니다. 준혁이 팀이 2등을 했습니다. 상금 300만 원과 창업지원금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준혁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가? 석 달째 준혁이는 복수 전공으로 사회복지학을 추가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준혁이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허락했습니다. 반년이 지났을 때 준혁이 팀은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길을 계속 인도해 주세요. 사회적 기업은 직원 7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1억 원입니다. 준혁이는 지금도 매일 밤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제 길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제 명철, 제 생각, 제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주님,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가야 할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오니 제 길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 밤부터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한 걸음씩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잠들기 전 기도의 능력을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찬양하게 하시고 자녀를 천사들로 지키시며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병든 몸을 치유하시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시며 제 길을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제 자녀를 주님의 천사들에게 맡기고 내일 일은 내일의 하나님께 드리며 제 병은 주님이 치유하실 것을 믿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며 오늘 하루 모든 것을 감사하고 제 길은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 밤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기도로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정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변화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빛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질병을 건강으로, 원망을 용서로, 불평을 감사로, 혼란을 인도하심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밤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내일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잠들기 전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어둠 속에서 찬양하는 기도 우울증을 이기는 능력. 둘째, 자녀를 위한 보호의 기도 천사들이 지키는 은혜. 셋째, 내일을 맡기는 기도 염려 대신 평안. 넷째, 치유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다섯째, 용서하는 기도 자유케 하는 용서의 능력. 여섯째, 감사하는 기도 삶을 바꾸는 감사. 일곱째,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합니다. 10년 불면증을 이겼고 10년 우울증을 고쳤고 자녀의 생명을 지켰고 실직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고 20년 당뇨를 치유했고 20년 원한을 풀었고 진로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잠들기 전 단 몇 분의 기도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침대에 누우시기 전 단 3분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좋습니다. 오늘 밤은 찬양으로, 내일 밤은 감사로, 모레 밤은 맡김의 기도로, 매일 밤 하나씩 돌아가며 기도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하루에 7가지를 다 기도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일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일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시작해야겠다 마음이 드신 분 계십니까? 댓글에 오늘 밤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단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잠들기 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이 기도만큼은 꼭 하고 주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밤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내일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